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영광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는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또 함께 계신 분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사무엘 바게트라는 극작가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아주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부조리 극입니다. 이 극에 대한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 스토리죠.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둘은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림의 세월이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도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기다리는지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은 막연한 기다림,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어떤 분은요, 경제적인 여유를 얻기를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요, 헤어진 가족과의 재회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기다림, 이 기다림은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기다림을 가리켜서 희망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희망이 없으면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 알면서도 막연하게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마치 시지푸스가 그 무거운 돌을 굴리며 산 정상항에서 낑낑거리며 올라갑니다. 그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저 정상에 올려놓기만 하면 나의 모든 과업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건 헛된 희망이죠. 왜? 그 돌이 정상에 올려놓으면요, 멈춰 있어야 되는데 다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것을 들고 올라가는 이 인생의 반복되는 삶의 어떤 질고와 고통의 삶, 연속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성경은 수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25년 동안 기다렸죠. 아들 준 약속 받고 그가 25년 동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그의 젊은 시절 대부분을 기다림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약속 붙들고 기다리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과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다림과의 차이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상적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죠. 약속의 근거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기다림인 것이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죽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약속 붙들고 기다린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25절에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필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을 위로자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위로. 왜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린 위로하면 그냥 어떤 힘든 사람을 정서적으로 공감해주는 감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5절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 그런 감정적인 사역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2장 1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으니, 이때 대언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라는 의미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변호자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사역의 본질은요, 우리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그냥 공감해 준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 죄인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위로자를 기다렸죠. 제2의 다윗, 힘이 있는 메시아. 그래서 모든 이방의 굴레와 속박을 부서뜨릴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궁극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위로자야 돼.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그런 위로자가 우리에겐 필요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저는요,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야, 죽기 전에 볼 것이야, 만날 것이야,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도 역시 비슷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2의 다윗을 기다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참된 위로의 어떤 의미를 그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 최우선 현재적 과제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를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마치 그 수십 년의 하루처럼 매일매일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 하필 성전입니까?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일종의 플랫폼 같은 것이니까 그는 기다렸던 것이죠. 영웅의 풍모를 풍기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인파 가운데 성께서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가리키는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 젊고 가난한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였던 것이죠. 갓난아이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젊고 가난한 부부, 명문 집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아기가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치 충격을 맞은 듯이 멍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가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무엇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입이 터져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 재미있는 것이요, 만민,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만민 앞에 주신 하나님 예비된 구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을 비추는 빛,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이방을 멸하는 쇠뭉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쇠망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어둠에 갇힌 이방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국가주의, 선민의식, 이스라엘 최고, 여기 빠져있던 골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어떤 편견과 틀이 지금 깨지는 순간이에요. 이방을 향한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는 영혼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핍박자 사울에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코페르니쿠스에게 대전환을 겪었던 것처럼 이 일이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오랫동안 성전에서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성전 안에서 수많은 제사에 바쳐진 제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제물의 피 흘림들을 그는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제 내가 성전에서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역할이 뭐라고요? 만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희생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영광이 뭐라고요? 열방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 모두가 벌벌벌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들 정도 힘 있는 그런 인류 국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앞으로 올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는 것. 바로 십자가. 그것이 바로 가장 이스라엘 영광이라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로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의인과 악인, 선택받은 양과 버려진 염소, 알곡과 죽정이로 이 나누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그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게 됩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지금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마리아 마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고통의 마음, 그 고통의 마음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걸 지금 그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된 시므온은요, 그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참된 영광이 십자가 길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뉜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마음이 칼을 찌르는 아픔을 감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뭡니까? 그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까?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돼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고, 십자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최고의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꿈꾸는 우리의 위로는 힘이 있어지고 강해지는 것이고 많아지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비방을 받는 저 표적으로 세워진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진다면 진정 우리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광,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의 이런 피, 그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섬김, 그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느끼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발걸음들에 우리의 걸음 포개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거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의 선택이며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 만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안나라는 사람이죠. 자, 이 여인은 주님 만나기 전 어떤 여인으로 보입니까? 기구한 인생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여의게 됩니다. 그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의 삶을 누가 이렇게 봉양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 성전에서 머뭅니다.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금식하면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기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도리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가운데 바라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그 여인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가 발견되십니까, 여러분? 그전까지 이 여인은요, 내세울 게 없는 여인이었죠. 자랑할 게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입이 터집니다. 무엇을 자랑하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의 송영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는요,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가 오셨다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사역, 바로 속량이라는 대속의 구원 사역을요,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속량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는 이제 간증한 여인이 된 것이죠. 저는 안나의 모습 보면서요, 예수님 만났던 여인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납니다. 그 여인도 그랬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뭡니까? 부끄러운 여인이었죠. 내세울 게 없는 여인이었죠. 자랑할 게 없는 여인이었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피해 숨어 다니는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 즉 마르지 않는 생명을 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냥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입이 터진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부끄러운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을 이제 선포한 사람들이죠.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수많은 안나,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개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인들의 삶이란 것은요, 그냥 안방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담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양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면요, 조선의 여인들은 얼굴을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개 엄마, 그게 다였어요. 6월에 태어나면 6월이고요, 5월에 태어나면 5월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전도 부인들, 예, 권서인들, 예, 복음 들고 발레터를 방문합니다. 복음 들고 우물가를 방문합니다. 복음 들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술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변화되었고요, 그 동리가 변화되었고요, 이 대한민국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난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 진짜 만났더라면요, 안나에게는 이 변화가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세울 게 없는 불행한 인생,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던 그 여인이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놀라운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자랑하면서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놀라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이 빅뉴스를 전하는 빅마우스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몬이 이뤘던 이 놀라운 시각의 변화,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참된 위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 안나와 같이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여인에서 이제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수다장이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헛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였던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고 돌이켜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로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모든 죄가 떠나가며 모든 구원의 일들이, 능력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여진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자랑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힘으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리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힘을 내어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하신 지혜, 그 소망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또 함께 믿음에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살아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어려운 때에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도 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때에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합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히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전에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누며 위로하며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풍성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소망하며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어디에서 우리의 도움이 오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도움과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패송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놀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또 들은 말씀, 받은 은혜 함께 가족끼리 또 함께 예배하시는 또 분들끼리 함께 짧게 또 나누고 또 각 가정별로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